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교회의 신앙의 5가지를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교회 공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최소한의 신조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도 짧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도 짧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는 길게 그렇게 펼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의 사역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계속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이후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그렇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얘기죠. 승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바로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인데요. 바로 이 고백은 공간적 이동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부재하시고 또 이곳에서 이탈하시고 그리고 소실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소실됐다는 얘기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사라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절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백만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단절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단절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계속되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부재합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이동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절의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고백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물론 단어 자체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 공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로 오르시는 바로 그 과정이 바로 직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떠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헤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직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언급하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하늘로 오르시사 바로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잠깐이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곳에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 단절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탈하시고 소실되시고 부재의 사건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예수님은 지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끝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셨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연속선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연속적인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확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단절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서도 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같은 14장의 말씀이죠. 18절인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거야.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단절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그 초월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힘겨워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것뿐이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너에게로 오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단절이 아니라 계속 연속선상에 있다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그죠? 보혜사죠.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심과 동시에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되시고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라,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연속선상으로 바로 성령이 사역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사 승천하여 그냥 영원히 가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속선상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아울러 마음속에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 영원토록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함께 계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모습을 보고 또 느낄 수는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먹고 마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진리의 영 되신 성령, 예수의 영 되신 바로 이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고백을 여러분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속선상에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대, 성령 하나님으로 제자들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육체와 함께 계실 때 이상으로 성령이 함께 해주시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쳐다보고 있는 그들 향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다. 구름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연속적으로 함께 계시고 함께 사역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하늘만 쳐다보지 마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여전히 예수님은 단절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사역하시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그 고백 속에 의미로 기억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되면은 때로는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이 가려진 그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구름에 가려진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사역하시고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도 내 귀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산상에서만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지금 내게도 내 귀전에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설교가 들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주님의 힘찬 말씀도 내 귀전에 들려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 안에서 연속적으로 내 귀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먼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내주하면서 늘 우리와 함께 연속선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그 하늘나라 가면 보좌가 그 사장들이 앉는 보좌처럼 큰 보좌가 있고 그리고 좌우편에 그 이 보좌가 놓여져서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각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고대부터 시작해서 바로
통치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는 통치의 전권을 위임받은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은 그런 통치자로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이 권리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연속적으로 사역하고 계신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그곳에서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되지만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계속해서 짐승을 잡을 필요 없이 자신의 무죄한 피를 흘려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만 중보 사역을 하시고 끝 올라가시고 단절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단번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근하신 아버지,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신 중보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죠? 예수님이죠.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뭐하다고요? 승천하셨다는, 승천하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카운셀링 해줄 수 있고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TV를 가만히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가톨릭 신부님이 결혼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부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막 결혼도 안 했는데, 그죠? 그리고 아이들 키워보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면 두루두루 다 통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싱글로 평생을 혼자 살아도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다 통하지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왜 모르겠어요. 응? 불교의 스님도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상담을 막 아주 그냥 질문하자마자 답변을 하시면서 아주 이살천리로 상담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웃음이 나와요. 목사님들은 바로 결혼도 해요.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아내를 모시고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중소기업을 하나 운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부부의 관계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자녀를 키운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질문을 하면 그냥 다 대답을 해요. 다 대답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목사님들은 다 대답을 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웠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스님도 열심히 얘기하고 신부님도 열심히 얘기하는 거 보면 한편 조금 웃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형편을 다 안다. 내가 위로해 준다. 내가 너를 카운셀링 해줄게 한다면 얼마나 웃음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케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시고 끊임없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바로 그 사역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중보 사역을 해 주신다.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된 통치권을 다 위임받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예수님께 다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통째로 예수님께 위임했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고 만주의 주인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곳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에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은 절대 권력을 위임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평생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재하시고 이제 소실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카운셀링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의 귓전에 대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연속선상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고백 속에 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쉽게 그냥 딱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분에서 여전히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고 곧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진리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귓전에 대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응답해 주신다 그 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너는 붙들고 너는 신뢰하고 그것을 믿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언젠가 우리 속에 바로 내 귓전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 그 말.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 그 말. 오늘 본문 읽으셨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죄 있다 할 수 있겠느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계신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그러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그 다음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요.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힘이 납니다. 나를 위해 누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힘이 납니다. 더 나가서 효과적인 기도는 뭡니까? 100%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절대 권력을 손에 들켜쥐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까요? 그 절대 권력을 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계하시면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요. 효과적인 기도해 주시니까요. 어떤 형편과 사건 속에서도 나를 카운셀링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직통적으로 중보기도해서 효과적인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바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여전히 성령 안에서 함께 해 주시고 계신다는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예?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살까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힘이 납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이가 있다면 힘이 납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의기소침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서 그 다음에 고백으로 힘차게 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바로 그 신앙의 내용이 거기에 듬뿍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본문을 고백하는 순간 힘을 얻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자녀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